안녕하세요. 1월 8일 극일교회 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은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본래 자기가 있었던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물은 어느 때보다 가장 무겁고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그 깊은 허무함과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동안 자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괴로웠던 것이죠. 아, 허탈하다. 지난 3년간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와 버린 비참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강한 확신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물고기가 유난히도 안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탄하게 들렸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해도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다면 꽤 굵은 어부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인생에 또다시 찾아올 수 없는 완전한 행운일 것만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베드로의 확신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를 다니시며 천국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이상하게도 자기 마음에 커다란 배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라서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도 현실이 되어서 한때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야, 그때는 진짜 얼마나 기쁘던지. 자기가 모시고 있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일, 이 말도 안 되는 이 기적과 같은 현장 속에서 그는 더욱더 이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길 잘했다 생각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강해졌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는 그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자기가 이런 분의 제자라는 대단한 자부심마저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면서 광채가 날 때 이런 신비한 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정말로 큰 행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도 빛나게 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면서 이런 분 밑에서 잘 배우고 잘 훈련 받는다면 분명히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찾을 수 없는 좋은 스승을 만났다면, 좋은 기회를 만났다면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 기회를 따르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밑에서 그분을 열심히 따르며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내가 더욱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들을 잘 배우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겠다 싶어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성격 급한 베드로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러한 핀잔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대충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되더라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기 목숨 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어느 누구보다 먼저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켜드렸습니다. 감히 나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건드려 하면서 특별한 열심과 의분으로 예수님을 지켜드린 것이죠. 역시 베드로가 괜히 수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수제자라는 말을 듣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속 계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듯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지난날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과거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와 버린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지난날에 아무리 위대한 꿈과 열정을 품었다고 한들 그게 현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미친 듯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지 말걸. 내가 무엇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가 하면서 연발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괴롭히는 것은 이런 허무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기에게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어서 절대로 마음에서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한 것입니다. 한 번 정도면 모를까? 글쎄 수제자라는 사람이 3번이나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으니 아주 명백하게 더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는 마음에 밀려오는 허무함 때문에 충분히 괴로운데 용납할 수 없는 그 치욕적인 불명예, 그 배신자라는 타이틀이 자기에게 붙게 되었으니 이 타이틀은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갖는 명예라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역사가 말하듯이 어떤 이는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가 한 수치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의 이름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 가까이 하지 못할 죄인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임에 불구하고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배신한 수치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참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매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도
정말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 용납이 안 돼서 그 파렴치한 행위를 어떻게 잊어야 될지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자기를 위해서 수없이 변명을 해보지만 마음 다른 한 곳에서는 더욱더 강한 목소리로 배신자 주제에 무슨 변명이 통해 그렇게 잘해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못할 망정 최소한 배신은 하지 말았어야지. 더구나 너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숨까지 걸면서 호언장담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지금 너의 꼴을 봐. 얼마나 우습니? 적어도 그분을 저주하지는 말았어야지. 하며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그 정죄, 자책, 그리고 치욕이 베드로를 휘청거릴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그럼 못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해 보아도 결코 그 불명예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의 죽음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인데 밀려오는 그 자책감과 수치감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기도 가룟 유다의 길로 들어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되는 어느 날 베드로는 역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물고기라도 좀 잡히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보상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또 빈 그물이야 하면서 부하가 치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물고기 없이 끌어올리는 그 텅텅 비어버린 그물이 꼭 자기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베드로를 무슨 수로 일으켜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완전히 절망 속에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어느 누가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무너져 버린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지금의 고통보다 더 마음 편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만큼 무너져 버린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끊을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러한 참담한 마음으로 텅텅 비어 있는 그 그물만 계속 날이 새도록 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저 멀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처음에는 누가 소리치는지 몰랐기 때문에 없어요, 없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합니까? 라고 대묻고는 싶었지만 그분이 곧이어 하시는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말씀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서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장 이분이 누구신지 눈치챘습니다. 더구나 함께 있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시는 말에 더욱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이 차려 놓으신 아침상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는 그 아침상을 보고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 대접하듯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제자들에게 먹일 아침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숯불 요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아침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숯불 위에다 음식을 구워 먹는 것이 호숫가라는 배경에도 잘 어울리고 이른 아침이라 추울 수 있으니 불을 피우는 게 낫겠다 싶고 밤새도록 그물질 하느라고 배가 고플 것이니 금방이라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숯불 요리가 제격이다 싶어서 그 아침상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 베드로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호숫가로 나올 그 시간에 맞추어서 식사를 준비하셨고 미리 숯불을 피워 다 놓고 그 위에 생선도 올려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므로 무엇이나 부족한 듯 베드로에게 부탁할 것도 없이 자기의 능력만으로 충분히 아침상을 차려주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거의 다 예수님이 준비하셨지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도 함께 그 아침상에 내어 놓으심으로써 스승이신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한 그 부담스러운 아침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신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아침상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의 밥상을 마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아침상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아침상을 받나?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하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한 그 파렴치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 사랑의 아침상을 차려주시니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한없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그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단 한마디도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나약함, 그의 어리석음, 무지함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쌀쌀한 아침에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 수고했을 베드로만 생각하시며 그 따뜻한 아침상으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밥상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어찌 나 같은 자가 이 밥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정말 속도 없으시다. 차라리 저에게 왜 그랬냐고 나무라세요. 나 같은 제자는 좀 맞아도 싸다고 이렇게 차라리 꾸짖으세요. 어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베드로는 뺨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아침 식사를 먹었을 겁니다. 이는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내 마음대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무서운 아버지의 책망과 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거니 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는 전혀 그 문제의 본질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얼마나 고생했니? 이리 와서 밥 먹어. 할 때 그 밥상머리에서 그 아들은 눈물로 밥을 먹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자기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완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제자의 삶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의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힘과 지혜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분을 지켜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자기를 신뢰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거꾸로 어린 자녀가 부모를 키워보겠다 하는 것과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꿈꿨던 제자의 삶의 그 어떤 부분이라도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지금 다시 찾아와 주시는 다시 자기의 이름을 불러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만극하신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 전까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분을 따를 수도 없고 그분을 지켜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제자된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한 것이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면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서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기에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의 밥상을 받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옛날에 베드로라면 주님 저 모르세요? 저 수제자 베드로예요. 저는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끝까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큰 소리 뻥뻥 치며 자기가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되는 것인 양 자신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말했겠지만 베드로는 이제 그 대답을 이렇게 바꿉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마저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참되게 알고 계십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계속적으로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는 나의 힘과 지혜로 예수님을 따를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사 다함없는 사랑으로 또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분을 계속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결단 때문도 아닙니다. 완전히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아침상을 차려주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선택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제자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여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그분은 사랑의 아침상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힘내거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그리스도다 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시요 구원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